오늘은 무능치유와 서밋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바꿉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바꾸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영적인 치유와 서밋, 마음 치유와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능 치유와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 가운데 가장 듣기 싫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능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아마 무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누가 나를 보고 무능하다고 이야기하면 불쾌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능하다는 말에는 쓸모없다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려면 사람들로부터 무능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무능치유와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무능에서 치유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무능치유와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절대 무능이 치유되고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절대 무능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 절대 무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국가와 개인에게 찾아오는 재앙 앞에서 절대 무능합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뭡니까? 정치하기가 참 힘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 어려운 그 재앙이 오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신호등 앞에 이제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그 횡단보도를 넘어 건너와가지고 차가 쳐가지고 그런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세월이 흐르며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절대 무능합니다. 히브리서 5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절대 무능이 치유되는 거죠. 그렇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능 치유와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세상 무능이 치유되고 기능 서밋이 됩니다. 세상 무능이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상대적인 무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은 황금 만능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면 무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서든지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공부를 많이 하여서 박사학위를 몇 개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벌지 못하면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잘 못해도 사람들은 무능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가장이 가족들을 고생시키면은 무능한 가장이라고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무능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능이 치유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서밋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능 치유와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치유 서밋이 됩니다.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또 죽었잖아요. 또 강대국들이 또 약한 나라를 공격하죠. 그리고 또 개인에게는 막 재앙이 닥치죠. 이런 거 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까? 안 오면 좋은데 이렇게 막 찾아오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뭐예요? 이런 재앙들이 많이 닥치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이 회복되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가문의 저주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혈과 육에 속한 거죠. 뭡니까? 가문의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상숭배의 영적 배경들, 이런 가문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내가 깨달으면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죽음의 공포에서 또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어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죽음을 환영했다 했어요. 그렇죠? 우리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보다 나는 빨리 천국 가길 원한다 했거든요. 근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간관계가 회복되죠. 그래서 경제 문제도 해결됩니다. 요한삼서 1장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자된 같이 내가 봉사해야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능치유와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정말 무능에서 치유되고 우리가 서밋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인 흑암과 재앙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은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온돌하고 공가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무엇을 비쳤습니까? 빛을 비쳤어요. 그 뭐 흑암과 혼돈은 지금 뭐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에게 종로를 사는 게 뭡니까? 그게 흑암, 공허, 혼돈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쳤어요. 그렇죠?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빛. 또 창조의 빛이요. 이거 무슨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흑암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치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만 우리가 붙잡아도요, 이게 평생 오는 응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내가 평생의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내 속에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된 거거든요. 이거 평생을 바꾸는 거라. 그렇죠?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힘들을 받는지 보면 그리스도를 잡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잡으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재앙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24시간 뭡니까? 우리는 늘 복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능치유와 성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직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렇죠.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한 가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충분한 거 그리스도만 누려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이 복음만 누려도 하나님 모든 응답 다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문제 해결하면 돼요. 왜? 복음 하나만 누려도 그 안에 모든 걸 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응답을 줍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어떻게 되냐? 강단에서 이 말씀을 계속 주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이게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그 응답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 설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돼, 말씀이 들어있, 그것을 암송하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 이게 계속 응답 온다니까. 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걸 맛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일성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재창조 응답입니다. 재창조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이제 내 능력이 아니에요. 홍해 갈라지고 뭐 여리고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 이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1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응답 주느냐?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응답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된 사람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자녀도 아닌 아무 상관없는 아이한테 여러분이 용돈 주고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왜 내 자녀는 능력이 없고 그런데도 왜 용돈 줍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에게요 응답을 주시죠. 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시예배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전 목사가 이 말씀에 관심이 있구나 그걸 아시고 응답을 주더라고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에 순종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순종 안 해봐요. 얼마나 열받고 화납니까? 똑같은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강단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무능치와 섬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정시예배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도 보면 어땠어요? 매일 했잖아요. 그 바쁜 사람이 총리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가 다니엘보다 바쁘겠습니까? 그 사람은 대강대국의 총리예요. 근데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니까요. 매일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떤 일은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는 건 내 마음이 치유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정시예배 하시면서 간단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왜? 난 순종할 거니까 주님 말씀 주세요. 그러면 말씀이 들린다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라니까 그럼 달라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23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늘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 하루를 살고 한 주간 사는데 여러분 감당 말씀이 안 떠올라봐요. 그러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시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떠오른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고 말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늦더라도요 바르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순수하게 이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정시예배하고 사시면은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 속에서는 응답은 당연히 온다니까요.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되죠. 기도가 되면서 말씀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무능에서 완전히 치유됩니다. 어떻게 치유하면 되겠습니까? 이 무능을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하는 것 외에는 바꿀 수가 없다는 말이죠.
왜냐? 우리의 황폐된 마음, 그렇죠? 이런 마음을 치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실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말씀 묵상하며 살도록 지었다고 말이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걸 다 놔두고 세상 것을 자꾸 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뭡니까? 내가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뭡니까? 치유가 된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었던 것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을 생각할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한 주간 보니까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떠오르고 이렇게 응답이 보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또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이게 지금 능력이 있는 말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레마로 지금 내 삶 속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여러분 문제에 대해 답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막 인생 사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와가지고 여러분 응답 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사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게 낫겠습니까? 세 번째, 무능치유와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무능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유일성과 제창의 축복을 맛보게 되면은 자신의 무능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불렀을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 부르려면 저 같은 사람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돈도 없는데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부르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안다는 말 아니에요. 아는 거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데는 우리의 능력이나 수준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말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꾸 숨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번만 붙잡아도 뭡니까?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능치와 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을 인정해주며 함께 일하게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을 갖게 되면은 세상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아니면은 여러분 가문과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뭡니까? 그 사람들의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능치유와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과 제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에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흑암의 세력들에게 장악되어 재앙과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석봉희 성도님 세례 받으시고 또 보나일 랩런트 이제 입교식을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욕심 안 부려도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욕심은 없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 늦더라도요 바르게 복음으로 세워진 일꾼을 기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이면 교회에 내가 데리고 와도 한순간에 쫙 빠져나가는데요. 그게 오히려 혼동사라니까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게 그게 더 나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제가 조급함이 없는 거죠. 예.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요 더 힘들다니까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더 힘들어요. 목사가 또 자꾸 또 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일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쉬라고 온 건데 와서 책만 받으면은 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은 힘을 내셔야 돼요, 그렇죠? 힘 빠졌다가도 교회 오면은요 불끈불끈 힘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영적인 치유, 마음 치유, 무능 치유와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나의 무능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되면 영적 서밋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담고 한 주간도 복음 누리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